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들은 하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로마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로 되어 있던 교회에 이방인들이 왔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 시기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 로마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율법의 어떤 그 잔해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전파한 결과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더해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이제 뭐 대다수가 아니라 추방된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냥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되었죠. 그러다가 황제가 죽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유대교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든지 그런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어떤 하나님의 도리와 또 하나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율법 자체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거나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말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그 같은 유대인들이 서운해할 만큼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일과 죄를 더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어떤 초등교사의 역할이 여전히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율법의 섭리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또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 내가 주인인 것을 자백하고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은혜의 때로 분별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의 율법에 대한 논쟁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절기와 어떤 성전의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결케 하고, 실제로 정말 그 죄를 어떤 부분은 뭐 정말 드려지는 소가 아까워서라도 또 너는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번제를 드리고 나와 라고 하는 어떤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라도 죄를 좀 뭔가 이렇게 잠재우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마약 같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이런 것을 놓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으로 내 죄를 억누르고 있는데도 내 죄가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이것마저도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그냥 이기심이나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오는 악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생각해서 생각하더라도 야, 이거는 좀 사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것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여러 약속들과 섭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다 사라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유대인이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계획이 모두 무효가 되었다.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네가 보증금을 주고 이제 잔금을 치르면 내가 문 키를 줄게, 이런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이런 계약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한 모든 계약을 파기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모든 약속이 교회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혈통의 유대인들, 이들에게 남은 약속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아니라고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건국이 된 사건은 엄청나게 이 기독교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렇게 흩어지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 소금을 뿌려서 경작도 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릴 만큼 완벽하게 흩어버리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건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조화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파에서는 그냥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해 왔죠. 다만 세대주의적인 분별에 의해서 아니다,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건국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별한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그 통일된 만물 위에 또 그 통일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만물 가운데에서의 교회,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는, 우리가 다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정말 이것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어린아이에 같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정말 우리가 성경 이 활자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납득시키실 수 있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전체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는 그 오해들이 넘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기 설정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완벽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에 어플을 2번 클릭하면 뭐가 되고 거기에 어떤 작용을 통해서 제가 그 어플을 쓰고 있죠. 활용하고 있죠. 여러분, 왜 손으로 건드리면 터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우리 다 몰라요. 다만 2번 누르면, 이걸 한 번 누르고, 꾹 누르면 어디로 이동돼.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다 이해가 되는데, 요거 이해가 안 돼. 오해입니다. 우린 다 오해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만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만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달려나가 맞을 만큼 우리 그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통일된 방법으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대 성인들이 각 곳에서 깨닫고 깨달음대로 그냥 어쨌든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어야 하냐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가장 경건한 그런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율법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으로 그들을 다루어 가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부가 물고기를 얻고도 이건 먹을 거 못 먹을 거를 구별하는 이런 생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 놓은 민족이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가장 경건한 인류에서 가장 경건한 민족이 예수님을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정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도 못 푸는 문제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풀지 못하는 문제인 것을 증명하시고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공정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게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구약의 역사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필요했을까?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만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진짜 이렇게 왕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과 성경의 대답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미래를 아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막 해가지고서 1400, 605개 미래를 본 다음에 유일하게 승리하는 엔드게임이야 뭐 이러면서 그 1400만 개 정도만 봐도 이 길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 전에 영원토록 세 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내실 작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냥 뭐 미래로 가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냥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섭리하셨고 유대인을 부르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기로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바둑도 한 급수가 한 3개 정도만 차이가 나도 왜 저기다 뒀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 정하신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것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모사가 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응?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주여 그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 물정 모르시네 하면서 지금 가셔가지고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좌편 우편 자리 싸우고 있고, 누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모사가 되겠습니까? 훈수를 두겠습니까? 거의 뭐 알까기 하는 수준의 사람이 그 프로 구단한테 거기 두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좋고 적당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 조건 속에서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결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어른들은 직장 생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 배우는 것들이 또 굉장히 무신론적인 것이고 또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텔레비전만 끄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통제할 수 없는 매체들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쏟아져 들어가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고 되게 마음이 분주하시죠? 근데 정말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셨고, 적절하게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정말 모세가 태어날 그때가 벌써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때잖아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정말 이 한 세대 30년 벌써 30년이 3번이 지나가는 80년이 돼서야 준비된 모세가 백성을 구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400년간 핍박을 받을 거라고
야곱의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선생님들 회식할 때 보면은 처음에 뭐 학교 얘기하고 뭐 아이들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막 이렇게 나라 걱정해요. 응?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이거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디 그 공장에 가도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지 사회가 그냥 안 변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쯤 되면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죠. 이제 집에 갈 때 됐다. 우리가 너무 큰 것들을 걱정하고 큰 것들 핑계를 대요. 옛날에는 정말 안 그랬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으로 부르시지 않았죠? 국회의원으로 부르지 않으셨죠? 뭐 이 세상에 뭔가를 주관하게 막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으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게 아니고 그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것,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 영역으로 내버려 두시고 나타난 것,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 내가 알아봐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그 십계명이나 이런 것으로 모모는 모모에서 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뭔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5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또로록 나오는 이런 기계적인 것과는 달리 500원을 넣고 버튼을 넣었는데 엉뚱한 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축구하다 보면은 공은 둥글다고 맨날 얘기하죠. 인도네시아랑 축구할 때에도 공은 둥그니까 하면서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어쩔지 모른다. 근데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랑 붙어도 공은 둥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는 거고, 그것에서 이겼을 때 기쁜 거고, 이기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고, 이 희노애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기계적인 관계들은 이거 누르면 작동이 돼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 이병철 회장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일본의 미원을 못 따라잡았다고, 다시다로 미원을 못 따라잡았다고 한탄하시고, 또 하나가 골프, 그게 안 되네 하면서, 3번째가 자식이라고. 정말 그 자식에게서 우리가 받는 기쁨과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 게 다 그거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투입한 대로 안 나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와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되게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것은 기계적인 관계이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맺고 싶으신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 정말 아브라함, 야곱같이 뭔가 센 사람들. 근데 정말 180년 생애를 살면서 이삭은 거의 존재감이 없죠.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가 요셉이 총리가 될 때예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근데 존재감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에요. 그 이삭의 하나님. 모압 사람은 총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룻을 받으시고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으시는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일, 근데 그것을 모르는 채 하세요.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나아만과 수넴 여인을 통해서 구약에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아람 사람 나아만과 그 수넴 그 과부를 돌아보신.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너 누구 벌 받을래? 사람에게 쫓길래 하나님에게 매맞을래 할 때 나 하나님한테 매맞는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이다.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이것 때문에 민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얼마나 격렬하게 하나님에 저항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을 준비하셨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죠. 성도들에게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막 그 불쌍한 그 먼 나라의 그 아이들,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게 내 짐이에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거기에 가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짐이 되고, 또 교회에서 뭐 구도자가 와서 혼자 밥 먹는 게 큰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불쌍한 게 자기의 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가르쳐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믿음으로 증거로 심으시고 그 증거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방주를 만들 때 그러했죠. 아벨이 제사를 지를 때 그러했죠. 이것이 정말 둘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육식을 하지 않은 때에 양을 먹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에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소원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자식 낳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 자기 자신에게 주목해서 생긴 사건이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방주는 완성돼 가는데 하늘이 흐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비가 오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근데 방주만 덜렁 완성이 되어 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히려 사울의 핍박이 심해지는 차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요. 두 번 찌를 것이 없는 기회가 옵니다. 그게 다윗이 무엇을 믿는지, 정말 멋지게 말하느라고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을 기다리지만 되어질 것 같지 않은, 마지막에는 그 왕들이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는, 근데 고레스 왕 원년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권을 바꾸시고 그 바뀐 원년에 돌아가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하시죠. 이 세월의 무게, 정말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 기쁘신 뜻이 너무 커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모든 걸 알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때에 아들을 죽일 작정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이 그림을 아브라함의 생애에 담고 싶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자식 내 자식이다, 그거 네 자식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셔야만 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5, 이미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까지를 기다리게 하셨어야 됐어요. 이게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175세밖에 못 살았던 아브라함,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손을 주고 뭐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100세에나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40에 결혼하고 20년을 또 아이를 못 낳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60에 쌍둥이를 달랑 낳습니다. 그 쌍둥이가 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손주는 못 보고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15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게 또 90세예요. 손이 귀한 집이에요. 그냥 감추어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보여주신 게 있고 하나님 감추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감추어진 것을 다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래서 이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감추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니까 그럴만하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 이해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25년을 안 기다려서 그래요. 정말 딱 성경의 연대기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하고 나서 25년을 그냥 기다려서 다음 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정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연단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원을 따라 기다리고 약속을 받아야죠. 100세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수님의 본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이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굉장히 많이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애굽에 가서 왕이 무서워가지고서 내 누이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지, 율법대로, 법대로 하셨는지,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오게 하시는, 좀 난감하게 하고 좀 머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는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작정하셨어요.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택하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구원의 계획, 내가 율법도 주고 너희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을 해야 되고 정말 핍박도 그런 핍박이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될 건데, 근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너희들의 순종의 여부나 행위의 여부가 아니라 그냥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다.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부르시는 이때로부터 정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에 따라 야곱이 세워지고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먹음직 보아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판단해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나? 저게 공정한 것인가? 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신다면, 반대로 이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그리고 정죄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보여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린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하나님을 훈수두려고 하죠. 이럴 땐 이렇게 하셨어야죠. 저렇게 하셨어야죠. 저는 서대문 교회가 99년에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때 97년, 8년 그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초에 우리 헌금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막 그런 것들도 조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딱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 저의 지혜, 저의 수준은 야, 교회 그 돈들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넣어놨더라면 800원씩 했었거든요. 그게 1900 얼마까지 갔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지혜를 안 주실까? 아니 왜 코인할 지혜를 안 주실까? 비트코인 뭐 정말 비트코인 12개 가지고서 피자 한 판 산 게 그 뉴스가 됐어요. 그거는 어떤 뉴스였냐면 비트코인 이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실제로 먹을 걸 샀다. 비트코인 12개 가지고 지금 한 개당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런 10억이 넘는 돈으로 피자 한 판을 산. 그리고 무슨 게임 대회 보면은 1등은 뭐고 2등은 뭐고 3등이 비트코인 5개였어요. 그대로 가졌으면은 지금 왜 그런 지혜를 모르게 하셨을까? 그런 지혜만 있으면 정말 넉넉히 풍성하게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더 좋으니까요. 안 그래 보이시죠?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으시죠? 어디에 땅 사놓으면 어디가 오를지가 알면 그건 정말 다 주님 위해서 쓸 건데,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에게 좋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냥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십시오. 아보카도만 충분해도 내가 얼마나 캘리포니아로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거 뭐 시금치랑 마랑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넣어서 만드세요.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이 돼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핑계로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못자리 같은 구원의 계획에 못자리판 같은 이 야곱과 에서를 가르치는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그냥 남겨두세요. 그냥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믿음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영역들을 남겨두십니다. 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이것으로 대답해야 될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거나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서울랜드 가자고 아이들에게 차에 타라고 하는데 엔진의 원리에 대해서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그 차를 타죠. 이건 안 가겠다는 거죠. 제 학교에 선생님들하고도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예정론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회개하셔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예정론이 그렇게 속에 껄끄러운 거라고. 예정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반석과 같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교리인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냐고. 우리가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걸어왔으면 여기 어떻게 올 뻔했어요. 그렇게 고마운 자동차 엔진의 원리. 근데 그것으로 나 그거 납득 안 시켜주면은 그 차 안 탈 거야. 차를 안 타는 게 뭐 굉장한 뭐 차를 타주는 게 무슨 헌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결정대로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조금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이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이 우주의 모든 분자들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시고 정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12형 더 되는 천사를 막으시고 정말 권세가 있으셨다니까요.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6시간 중에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다.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구원받고 지금 다양한 직임들을 받아서 로마 교회가 운영이 됐겠죠. 유대인 출신도 아닌데 장로도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께서 교회에 레위 지파도 아닌데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교회 인도자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냥 그 주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냥 굴복하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주권 아니냐. 은사를 이 사람에게도 주셨지만 율법 한 번도 안 정한 저 사람에게도 주셔요. 그리고 장로를 세우시고 인도자들을 세우시는데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주권. 그게 원본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릴지 말지를 정해야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로나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냥 온갖 율법의 행위와 절기들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던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 막 감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율법, 믿음 지셔서 고민하다가 순종해서 받은 핍박과 받은 영생, 이것으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서 뭐 주일날 그렇게 그냥 교회를 가려고 애를 써. 주일 성수 이런 거 다 지나간 거라니까. 그냥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하면 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참 이 무법주의의 경향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법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원래 먹었었죠. 고기는 그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냥 엄밀히 말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냥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 엄밀히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성령의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유대인 출신 없으시죠? 그죠? 그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교파에서 오셔가지고서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교파 다니시면서 주일날은 그 마트에서 뭐 물건 사면 마트에 있는 사람 일하게 하는 거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뭐 30년 몰아서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년이 가고 나면 1년치만큼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겠죠. 정말 우리도 정말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때가 돼서 나가고 그 새로운 것들이 나를 받쳐주니까 여전히 나일 수 있는 것처럼 서대문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한 해씩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예전의 분들이 나가는 이러한 세대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풍 가보시면 옛날 소풍하고 좀 다르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막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서로 막 나눠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소풍하고 지금 많이 좀 달라졌고 옛날 그 맛이 아닌 그렇게 조금씩 근데 각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1970년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기독교 역사 중에 대한민국의 1970년에 서대문 교회에 섬기는 모습이 원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섬겨야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세대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다른 이웃을 섬기게 되는 이 결단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연속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유대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도 그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또 여러 가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 성경의 해답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정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말이 없는, 자랑할 데도 없는 이것이 우리 하나됨의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